역사서인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어제 1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과 이삭의 형인 에서,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과 다음의 3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머지 11아들의 이야기는 역대기 4장 이후로 넘겨버리고 2장과 3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유다 지파, 그 시작이 부끄러운 시작이었음을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에게는 원래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결국 그가 그 악행으로 인해서 죽었음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4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두 구절이 사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지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난 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곱의 아들 중 넷째인 유다가 가나안의 31개 성읍 가운데 아둘람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가 에르, 창세기에는 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장남이 에르고 둘째는 오난, 막내가 세라였습니다. 에르가 다말과 결혼하여 살다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자 유다는 둘째인 오난이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자녀 생산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보여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럼 이 오난의 행위가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윤리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르는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엘 제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또 룻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는 막내 아들 세라를 다말과 결혼시켜 자녀를 생산해야 하는데 막내 아들마저 잃을까봐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수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아내가 죽고 장사를 지낸 후에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다말은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때 다말이 화대로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유다로부터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말이 행음했다는 이유로 불살라 죽을 위기에서 다말의 목숨을 구하게 되지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낯뜨거운 이야기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역대기에서도 유다 지파 그 중심이 되는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유다 가문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다 하니까 흔히 유다가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다윗 왕이 또 구세주가 그 가문에서 오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동생을 팔아먹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과 결혼했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를 찾던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니 특별한 가문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다윗 하지만 사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약속합니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허물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씻기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유다 같은 연약함도, 다말 같은 수치도, 유다나 다윗 같은 죄악도 모두 용서받고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세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초부터 믿음 밖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이 불교 가문 혹은 유교 가문, 심지어 무당, 미신, 잡신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평생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발부둥 쳐왔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수가 내 주님이며 구세주이심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또 다른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오늘 새벽 유다 가문의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선택하실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약점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나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주여 우리를 통해 증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